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 곧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바로 이 세상 오셔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진 자로 영생하는 존재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인하여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 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더불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성령으로 한 마음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지식을 배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은 가진 자가 되도록 정말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영혼에 새겨지고 또 그 이루어져서 진실로 그 새겨진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1절부터 13절 읽으시고 건너뛰어서 23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 영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수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건너뛰어서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5장 그 사사기 5장에 있는 이 지금 이야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가 이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빈의 압제에서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을 물리치고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내용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드보라와 지금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라고 이걸 이제 인용해 가지고 4절에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이 구절 자체가 4절에 있는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넣으시는 어떤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노래하는데 그 주체가 그렇게 애굽에서 광야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나안까지 이끄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고 바로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 장군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조시켜서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쟁인데 이 사사기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이 사사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인간들이 자기의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 곧 이스라엘 대적을 하나님이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 그들의 그런 그 군대를 전부 다 파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 힘, 또 인간의 모든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군대들,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그런 그 힘으로 압제하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파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 그런 전쟁 이야기가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모형으로 한 겁니다. 실제는 물론 역사 속에 진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이것이 전쟁의 실상인데 이것을 모형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 곧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곧 성도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구약 이 사사기로 얘기하면 전쟁이라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율법, 죄,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 이야기가 곧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전쟁 속에서 실제 우리의 죄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망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존재를 이제 들어가 보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저 죄가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의 신으로서 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선악의 신, 그걸 가지고 죄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의 모형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시면 여호와의 전쟁 그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거기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 전쟁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쳐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게 그 율법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 율법의 영인데 그 영은 거룩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들어오면은 그 왕노릇하는 자가 죽는 거예요. 왕으로 살고 있는 자가 신으로 살고 있는 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자체가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은 전부 다 당하는 입장에서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파국이에요. 전부 다 죽어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파괴되어야 되고 멸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쟁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쟁터가 곧 마음이에요. 계시록에 이것을 그 아마겟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전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전쟁, 해방 전쟁은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안에 있는 것에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실제는 그가 말씀으로 성도 속에 임해서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오냐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로 오냐면 전부 다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전쟁을 보라 너희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 이 구원 전쟁이고 말씀 전쟁이에요. 해방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싸우셔서 홀로 승리하시는 전쟁, 곧 진리로 승리하시는 전쟁이 구원 전쟁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는 그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전쟁이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의 도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홀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하냐면 이제 신약적으로 만약에 이걸 본다면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로 구원 전쟁이라고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아주 100%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홀로 싸우시고 우리는 율법, 자기 의를 가지고 옛사람이 신이 돼서 왕이 돼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을 일컫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절거히 헌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에 절거히 헌신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홀로 전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지금 바락과 드보라가 절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지파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로 절거히 헌신했다고 그러는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 전쟁에 인간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전쟁은 인간의 힘이 조금 더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여기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중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부 다 백성이 이스라엘 두름과 그들을 영솔하였고 백성이 그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고 9절에도 보면은 그들 백성 중에서 즐거이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분명히 보면 헌신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칭찬하거나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헌신한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칭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여지는 그 내용인데 이건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이겼으므로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도와가지고 그 전쟁을 이긴 것을 말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헌신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복종하라, 충성하라, 여호와를 말씀을 지켜라, 따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너희가 300인이 그 항아리에 불을 가지고 따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또 300인이 그들을 그 말씀에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헌신 없이 인간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헌신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을 따르는 것을 내가 앞서갈 테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기만 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그 다스리는 길에서 시세라와 싸웠도다. 그 다음에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보면은 누가 싸웠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이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을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뒤에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겼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요. 하늘에서 별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송강이 여기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송강이 범람했어요. 기송강이 쉽게 말해서 살수대첩이에요. 하나님이 기송강을 범람시켜가지고 그들의 철병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물에 썰어버린 거예요. 누가 전쟁했냐면 하늘의 별들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송강을 범람시켜가지고 그 강물로 시스라 군대를 전부 다 쳐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해. 내가 전쟁할 거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자, 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해. 자,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지켜보는 것, 따라가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은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헌신해라 하는 말을 지켜 행해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사사기 5장 23절에 우리 읽었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드보라와 지금 바락이 메로스 거민을 저주했어요. 이 메로스는 그냥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이유가 여기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요. 다른 말로 앞에 구절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돕지 않았다니까 여호와가 가자 저 앞으로 저 진군해가지고 가서 찌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하시는 전쟁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구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전쟁을 누가 하면 여호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하시는 구원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구원 전쟁을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 지금 저주받는 것처럼 해놨어요. 여기 지금 저 23절에는 여호와가 돕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돕는 구원 전쟁, 여호와가 시작하는 구원 전쟁이 없는 거는 뭐냐면 저주라고요. 여호와가 하시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저주라고요. 여호와의 전쟁, 아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헌신이에요. 여호와의 헌신은 그가 일으키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가 헌신된 자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헌신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해서 그 전쟁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시는 그 전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여기 그래서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민들이 거기 그들이 그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 전쟁을 그러니까 도왔다니까 또 나가서 칼 차고 나가서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전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지금 기온 그 강을 아예 범람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전부 다 썰어버린 겁니다. 기송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그 장소에 같이 있는 상태, 그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 우리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 그것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그곳, 내가 그 전쟁에 같이 있지 않아요. 이러면 헌신하지 않았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헌신,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에 그 전쟁터에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와 지금 바락이 헌신을 한 자들, 헌신된 자들은 복을 받는다 찬양을 하고 있고 헌신하지 못한 자는 이 메로스 23절에 보면 이들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그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서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는 베냐민은 그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드보라가 지금 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야빈과 야빈의 그 전투죠. 그 전쟁에 참여한 지파, 그 다음에 참여하진 지파를 아주 확실하게 구별시켜놨어요.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에서 그 백성 중에서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예요.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지금 이 전투,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하는 이 전투에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에 거주하던 땅에 정착한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땅에 거기에 정착한 그 사람이에요. 그 뿌리 박힌 자가 그때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자, 그리고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이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전투에 참여한 자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그 아말렉이 거주하던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내려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군대 지도자들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이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에서는 그 군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투에 이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길이 뭐냐면 므낫세 독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길은 므낫셋을 상징합니다. 마길은 므낫셋이고 그들에게는 다스리는 자, 그 이제 군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족장들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여기 그냥 므낫셋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므낫셋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마길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므낫셋에서 반으로 갈렸다는 얘기예요. 전투에 참여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그 중에서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인데 거기에는 마길이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독자가 그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땅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이제 갈렸는데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갈려져 있어요. 거기 갈라져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지금 므낫셋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마길이에요. 동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마길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셋 그러면 동편하고 서편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마길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마길은 므낫셋 지파의 그 므낫셋의 이제 독자인데 요단 서편에 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 마길은 지도자들과 내려왔다는 말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요단 동편에 있던 그런 지도자들은 안 오고 거기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가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길과 그 지도자들이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은 17절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여기 이제 써놨어요. 17절부터. 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쭉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냥 안락을 추구하고 전쟁하기 그냥 싫어요. 우리는 전쟁 싫어서 우리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에 그 17절부터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 서편에 거했거늘 길르앗이 거기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근데 안 와요. 단은 배에 단이 지금 배가 부르면 어찌미뇨. 배 불러서 안 와요. 전쟁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그러니까 그 해변에서 앉아가지고 그 전쟁을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메르스로 나오죠. 23절에. 메르스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아서 그들을 저주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메르스에 거하는 거민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17절부터 쭉 보면은 메르스에 있는 거민들뿐만 아니라 메르스를 이제 그 17절부터 얘기를 하면서 메르스와 같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저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가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의 모형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자,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두 편으로 갈려져 있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된 자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육신에 배부르고 안락함, 편안함, 육신의 행복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저주 아래 있다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 이미 그 여호와의 전쟁과 상관없어요.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여기 복되다고요.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요. 그들이 헌신된 자들이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돕는 자라고. 여호와를 돕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도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헌신된 자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존재는 헌신된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별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된 자는 복 있는 자고 헌신되지 않는 자, 곧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헌신하였거늘 혹은 또 여호와를 돕는다, 여호와를 도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도와 너희가 헌신하여 이런 말들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돕는다, 좀 헌신된다 이러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보라와 지금 바락이 절거히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전쟁 헌신되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손강을 다 범람시켜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해요.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것을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도왔다 이렇게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쳤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쳤다는 겁니다. 용사가 뭐 당연히 여기 본문대로 보면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용사들이에요. 왕으로 살고 있는 야빈 그리고 그들의 군대 장관인 그 시스라를 그 용사로 지칭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 대적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그 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도 뭐 우리 그런 게 많이 이스라엘의 대적 그 리산 구사다임이라든가 에글론이라든가 똑같은 거예요. 야빈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모형으로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지배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이들은 세상 왕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냥 통칭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 야빈이나 에골론이나 구사다임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실제 그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옛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걸 세상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저주하고 사망 아래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아까 이게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가 전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전쟁하면 당연히 해방전쟁이잖아요. 해방전쟁하고 있는 거기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전쟁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여전히 누가 있냐면 옛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어요. 야빈이 왕으로 살고 있고 에골론이 왕으로 살고 있고 구사다임이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살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육체로 태평스럽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와 풍습을 즐기면서 육체가 아름답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좋아요. 근데 그것을 평안해서 그 평안 때문에 뭘 안 한다고요? 전쟁 안 한다고.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저주받았다. 저주하라.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전쟁하지 않는 그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호와가 전쟁하는 땅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옛사람이에요. 결국은 죄입니다. 저들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옛사람, 그걸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옛사람, 죄가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나 옛사람인데 이걸 비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지면 어떻게 되면 옛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여전히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상태, 사망 아래 있는 상태, 저주 아래 있는 상태. 그래서 저주 아래,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다고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왜? 거기서 이 에글론, 곧 세상 왕, 세상 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왕들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옛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옆에 두신 이유는 에글론이나 구사다임이나 야빈을 거기에 바로 그들에게 두신 이유는 그 왕들을 그들에게 대적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대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 다툼이 많은 사람, 싸움이 많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보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보여지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인간관계부터 해서 모든 것들,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은 대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런 대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어 있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야빈이라든가 시세라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이 군대 장관, 적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르짖게 된다고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으니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10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 나를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대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 죄를 반드시 멸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 죄를, 사망을 다 멸하시고 나를 거기서 구출하셔가지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바로 아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죄를 멸해야 되잖아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멸해버린 거예요. 왜? 그가 죄와 사망을 그가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셔서 그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모형이에요. 죄 아래 있는 것, 사망 아래 억압받고 있구나, 내가 저주받고 있구나, 내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가 오셔서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가 하겠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을 멸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을 감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하시는 이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 일생 동안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실체가 돼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실체가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반복해서 내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보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어떡한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은혜 베푸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고 죄의 신으로 살고 있는 사망의 신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존재 자체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성도의 역사는 바로 그분이 전쟁하시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헌신된 삶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전쟁하지 않는 그 역사는 어떻게 되면 자기가 신이 돼서 그 다음에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죄 아래, 사망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뭐냐면 내가 신이 돼서 살아온 역사밖에 없어요. 짐승으로 살아온 육신을 위하여 살아온 그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쟁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사, 여호와의 전쟁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죽는 것이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는, 성도의 인생의 역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공격받은 성도는 뭐 어떻게 되면 옛사람이 죽어요. 옛 자아가 죽어요. 옛 생각이 죽어요. 옛 모습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면 그분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경험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경험하는 거 매일 나는 죽노라.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전쟁하시니까. 근데 매일 죽는 게 없네요. 여호와가 전쟁한 적이 없어요. 난 육신이 편하고 세상이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전쟁하는 것이 없어요. 전쟁은 뭐냐면 끊임없이 너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이거잖아요. 그게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게 돼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내 옛사람, 내 옛자아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예수 그러죠. 너희가 나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려낸다고요. 다른 말로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은 뭘로 한대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더라. 그 말씀이 일으키는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받아 죽으면 반드시 내가 살려낸다고요.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계속 출현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옛사람, 그게 누구냐면 실제 나를 대적하고 있는 나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냐면 내가 나를 대적한다고요. 사망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죄가 나를 대적하고 있고 옛사람, 옛자아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는 말씀 전쟁을 통하여 공격받아가지고 그 대적이 전부 다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을 보고 있고 묵도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게 나의 헌신이라고요. 그게 헌신된 자의 삶이라고요. 헌신 그러니까 뭐 돈 내놓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헌신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그 전쟁 현장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옛 죄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요. 옛 자아라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죄를 덜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잘못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 죄를 덜 짓게 하는 그런 그 설교합니다. 그 얘기가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요. 사망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옛 자아가 출현하고 또 출현하고 또 나오고 이거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대적이 나와요. 응?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는 게 계속 발견돼요. 또 발견되고 또 발견.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와서 살려주는 것이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서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구출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은 아까도 얘기한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옛사람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분이 살려서 나오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어떤 김 집사, 이 집사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권세달 어느 사장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바로 나예요. 자아라고요. 자아. 옛 자아라고요. 옛 자아가 매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매번 아주 가면을 다르게 써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저렇게 계속해서 옛 자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적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가서 열심히 청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존재예요. 나의 존재, 곧 옛사람의 존재가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엔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너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여 너희가 우상으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이 옛 자아라고 하는 우상,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이 매일 그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어가고 힘이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파괴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 본문에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것을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용사 나오죠. 용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자들, 곧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용사예요. 신으로 살고 세상에서 창세기 6장에 있죠. 선악과 먹은 아담이 추구하는 게 바로 용사라고요. 세상에서 신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용사가 죽어가는 게 성도의 헌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의 현장에 같이 있는 걸 말해요. 성도의 헌신은 여호와가 일으키는 전쟁에 거기 있느냐고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 따르고 있느냐고요.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헌신된 자는 여호와의 전쟁이 없으면 헌신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일으키는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일으키는 그 전쟁에서 해방되고 있는가? 죽음과 부활이 있느냐고요.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헌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들여 헌신해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용사가 죽어가는 게 헌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용사가 죽어가는 게 없어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전히 배부른 자요, 해변에 사는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사망 아래 있는 자고 여전히 세상 에글론이나 구스다임이나 야빈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요. 억압당하고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냐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헌신된 자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헌신된 자라고요.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헌신된 자를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받고 있다, 슬픔 가운데 있다, 저주받았다. 왜? 옛사람 죽으니까. 사망 아래 있다. 왜? 거기에 죽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헌신이 없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둘 다 저주는 저주인데 한 사람은 죽고 사는 저주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고난, 슬픔 이걸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핍박, 고난, 슬픔 이게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다시 사는 길이라고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그런 게 없는 거. 여호와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헌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잘 보면은 진짜 헌신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헌신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헌신하신 거예요. 어떻게 헌신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헌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헌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헌신이 있어요. 이건 성도의 헌신이에요. 예수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첫 번째 헌신이 있어요. 자기를 드리는 죽음의 헌신이 있고 예수님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 헌신이 있어요. 근데 성도의 헌신은 성도의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 옛사람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옛사람을 죽이는 그 헌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헌신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헌신하신 분이고 우리는 두 번째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냐면 날마다 죽는 죽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헌신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헌신, 너희가 헌신하였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에 동참해서 바로 옛자가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어요. 그가 일으키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셨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옛자가 끊임없이 발견이 되고 나의 모난 부분이 끊임없이 발견돼서 그 옛자가 죽는 그 헌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의 헌신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밖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헌신은 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헌신해서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소에서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뭐 몸을 바치는 것 혹은 뭐 예물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헌신이 뭐냐면 예물을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넓은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진짜 헌신은 자기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산제사, 산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산제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살았다니까 이거 살아가지고 예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하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한 사람은 예수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헌신이 내 헌신이 돼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헌신으로 드려요. 옛사람의 죽음을 헌신으로 드린다고요.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죽음. 말씀 뜻대로 되어지는 죽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죽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죽으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살면은 죽는다. 응? 나와 하나로 죽어야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옛사람 죽어야 구원이에요. 옛사람 죽으면 그분이 다시 살려냈는데 살려낸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옛사람 죽고 다시 산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용어를 어떤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거 외워서 그거 믿는다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실체예요. 구원은.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보라하고 바락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여정으로 빗대갖고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헌신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헌신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여호와가 전쟁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거 따르라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자 홍해를 가르시니까 앞서가서 홍해를 건너가시니까 건너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양육하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인도대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요리 가라. 이게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걸 헌신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뭘 드린 게 아니고 무엇을 한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기 빗대어 가지고 지금 도보라와 바락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전쟁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면서 당신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헌신한 그 내용,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이게 여호와의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의 헌신이라고요. 이 헌신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여호와의 헌신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늘로 들어가신 그 내용이 여호와의 헌신이라고요. 거기에 동참해서 따라 나온 그들이 이스라엘이 헌신했다고요.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서 거기에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들, 여호와의 전쟁을 지켜봤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헌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에요. 그들을 바로 멸하시겠다는, 반드시 멸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그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반드시 그들을 멸해서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를 반드시 구출해갖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구출해서 내가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를 반드시 내가 전쟁을 통해서 구출해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헌신. 하나님이 헌신하셨어. 그 헌신하시는 그 내용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여호와 뜻대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의 헌신, 그 전쟁의 내용을 알고 내가 그 전쟁에 동참해서 진짜 나의 헌신이 있는 상태를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전쟁의 내용을 모르는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 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은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그 전쟁을 묵도하면서 그 여호와의 전쟁을 뒤따라가면서 여호와가 하시는 그 전쟁을 보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그 억압에서 건져져 가지고 바로 해방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보면서 해방을 다 본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야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 매력을 압제해서 해방시켜낸 거예요. 해방을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된 자가 그 경험의 내용을 노래하는 걸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경험한 자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노래하는 것, 말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게 오늘날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찬양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내용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내용,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내용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사사기 전쟁 이야기는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든 상태를 다 까발리고 옛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해방되는 내용으로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전쟁 이야기로 축소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해 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성도는 성도의 인생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헌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흔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한다고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의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을 경험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월 며칠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경험을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보라와 지금 바락이 이 확신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전쟁하셔서 우리를 대적에 압제해서 대적을 다 멸하시고 파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다 경험하고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더보라와 지금 바락의 여기 지금 물론 사사기 전체가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그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그 전쟁의 내용 속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전쟁이 그 전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용사 이야기가 나요. 23절에. 자,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치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용사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용사가 시스라예요. 군대 장관들이에요. 대적들이에요. 이것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용사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용사가 죽어가는 그 내용과 과정을 경험하는 존재가 그 죽은 내용과 과정을 바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내용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열심히 종교적 의식은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는 했지만은 구원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경험한 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건 지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냐면 성경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창세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언약,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70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70일에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지금. 70일에, 그걸 가지고 몇 월 며칠 날짜 계산해가지고 지금 저 공중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깊이 그것뿐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기 언약과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쳐가지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언약, 다니엘이 꿨던 70일의 내용, 그 다음에 이게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내시는지, 이게 전쟁사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뭐냐면 70일이 있잖아요. 69일에까지는 역사 속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한일에는 역사 속에 펼쳐지지 않아요. 응? 이런 그 내용들을 그냥 다음 시간에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서 한 두 번,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한 번 더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창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내용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새 창조의 그 전쟁인데 이걸 밖에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림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저를 지금 영상 찍잖아요. 이게 이제 동영상 움직여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지금 영상이 저장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그림이 글씨로 펼쳐져 있어요. 이 글씨를 그림으로 만들면은 동영상이에요, 그냥.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그들의 동영상입니다. 그들의 그림이에요.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새 창조예요. 옛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 얘기야. 그건 그림이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실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내용이 새 창조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창조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창세전 언약으로 에베소서 나중에 1장 4절 이하에 3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쭉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펼쳐내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이 사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이 뭔지,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 당신이 반드시 하는 그 전쟁이라고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 현장에 내가 묵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경험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나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자는 자기의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가 새 사람이에요. 해방이라고, 해방, 자유, 해방, 생명, 영생,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역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나의 헌신이 그 안에 있도록, 그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해달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옛자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존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내가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해달라고. 2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 그런 인사 아니라 진짜 전쟁을 경험한 자의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인하여 우리가 바로 그 전쟁으로 옛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왕들, 세상 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나의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경험한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찬양할 수 없고 그 헌신을 경험한 자가 찬양할 수 있사오니 일생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헌신이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나의 헌신이 경험되어져 새 사람으로 지어진 나를 보고 바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찬양할 내용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전쟁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참 성도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